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재기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실패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며 독백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 그것은 분명히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간을 거꾸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나버렸다면 그런 실패자로 끝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도전도 우리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이 본문은 베드로의 좌절과 베드로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런 베드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미래를 포기했고 그의 꿈도 다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였지만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저주했는데 그럼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다시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훗날 그는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꿈을 잃어버렸고 내 삶이 좌절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그가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자신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냉소적인 시선,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는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러는 관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싸늘한 조롱과 냉소의 시선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다시 재기할 그런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지만은 내 곁에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주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제자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배신한 베드로, 베드로가 타락 이후에 맨 처음 이 만남의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를 주님은 요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의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라면 배신한 제자를 만났을 때에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무슨 이유로 나를 배신했느냐? 세상에 네가 그럴 수 있어? 나를 저주까지 하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너를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네가 나를 배신해? 아마 이렇게 핀잔을 주고 책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은 분명히 어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의 말씀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인데 내가 너와 더불어 하기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죠. 이 3번 물으심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저주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번씩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이 가슴, 예수님 앞에 미안했던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야,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이것은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한번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사랑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라, 이 말씀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은 한번 내 기대를 저버린 내 제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린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못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그런 기대를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과제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주셨던 그런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낳는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목자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대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여전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그런데 시시때때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흔들 때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의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베드로는 그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그 말 앞에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철없던 베드로, 아직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마 실패 이전의 베드로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근이지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대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는 틀림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조마조마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더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그는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사랑하기 전의 모습과 사랑한 후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임을 고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권력 앞에,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혔다가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간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놓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사랑 앞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 허물이 보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보기가 싫어지고 만나는 것조차 싫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 교회를 일을 해도 불평이 생기고, 사랑이 없으니까 매사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수백만 원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수백만 원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100원을 써도 아깝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제 강점기 때 순교하신 주길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 목사님이 1939년 이른 봄에 행한 마지막 설교인 5 종목의 나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설교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 손과 2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차하게 살려고 할 수 있으랴. 주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으로소이다. 옥중에서나 사행장에서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난의 승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식한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사랑함이 없이는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진정한 충성이나 진정한 헌신을 우리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명도 사랑함이 우선입니다. 그 어떤 봉사도 이 사랑함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피 흘려 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족의 아픔을 보시고 예면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안고 안수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닦았던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도 사랑하면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다음 다 같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웃을 초청하여 큰 잔치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구해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뿐인 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본받아 갚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 전도대회가 혹시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서 끝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대회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